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지체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말뿐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예배와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불평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위를 둘러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겸손히 오셨던 주님처럼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외형적인 장식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시간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딱 1년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괘씸죄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합니다. 이 도성이 점령당하고 왕이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절절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우선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권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12지파에게 분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거나 경작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친족에게 경작권을 주어 기업을 무르게 했습니다. 다른 지파나 외국인에게 넘겨진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친족이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땅을 물으라고 온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너희는 절대 못 이긴다고 예언한 그 제목으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되는 이 무슨 모양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비난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쟤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왜 저렇게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이냐고 호통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증서를 넘겨줍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너무 모양 빠지고 찌질하고 저 예언이 제가 말한 예언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가장 성경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선지자의 삶을 보면 가고 멈추는 모든 삶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얻은 호세아,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닌 이사야, 430일 동안 누워서 예언하고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냐고 물으시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850대 1로 싸움을 이긴 엘리야, 복음의 열정의 바울 등등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예언만 하고 핍박만 당합니다. 짠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예레미야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때론 입을 닫고 자신만 알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가시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뭔가 짜릿한 능력을 주시든가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최근에 저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찜찜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곰곰이 제 마음을 살펴보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안 챙겨줘도 이렇게 잘 버티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나? 주님이 나한테 대견하다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에 태풍이 불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서 유리만 깨진 게 아니라 샤시 틀이 휘어져서 공사비가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한숨 돌리려고 하니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내려앉은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도배를 다시 하는 마지막 공사날에 제가 차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차도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바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앞차를 따라가다가 차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과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유턴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차가 도길래 따라 돌았는데 신호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앞차 도는 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셨죠. 아, 예. 그래도 잘못한 거니까 노상방뇨로 끊어드리겠습니다 해서 느닷없이 노상방뇨로 끊었는데요. 다음부턴 신호 잘 보고 운전하세요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억울하지만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입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데 고령의 몸도 약하셔서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다가
지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쓰러지신 날, 입원하신 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 생기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저요 하고 찾아와서 계속 무슨 일이, 그 뒤에도 사실은 몇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도 이렇게 잘 버티는 게 제가 주님이 저한테 대견하다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시는 잘 마무리되었고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 다치지 않고 그것만 잘 고치게 되었고요. 차도 더 크게 사고 날 수 있었는데 10톤 트럭이니까요. 속도가 조금만 더 셌어도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저희 장모님도 때마침 지나가던 옆집 분이 발견하셔서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서 치료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감사로 볼 줄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일날 사역하는 CC에서는 매년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금식 수련할 때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가게 합니다. 그 100가지의 기도 제목들 다음 해 금식 수련회까지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적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것들을 적어가서 다시 기도 수첩에 적을 때 다시 펼쳐서 읽어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가 기도해 놓고 우리가 까먹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한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며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떤 이에게도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재앙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사실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흩으시고 내쫓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고 살아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 아나솥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심어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손바닥을 때려야 될 때 사실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멍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를 악물고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기에 멈출 수 없지만 멸망이 아닌 희망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것은 희망의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한 카네기에
집무실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명 화가의 그림도 아닌 물이 빠져서 백사장에 널브러진 배 한 척의 그림입니다. 쓸쓸해 보이죠. 철광한 카네기가 청년 시절 세일즈를 할 때 어려운 시절에 이 그림과 글귀를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밀물은 반드시 온다입니다.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고 전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시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예산을 삭감 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여서 그런지 장로님들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것 같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방장님과 교육부 교사로 섬기는 것,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바뀌는 예배 형태와 시스템에 기꺼이 따르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기도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앤디가 감옥에 갇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인 네드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철책이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길들여지는 거야. 희망은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앤디는 희망은 좋은 것이고 가장 소중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 죄수를 검정고시에 합격시키고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길들여지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회복케 하시며 부흥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듯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이 땅을 사고 회복하고 심으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며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물물이 반드시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